5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수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네,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착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고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다윗의 왕을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인데, 다윗의 길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이 나라 가운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깝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올바른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걸터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는 요구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고 허비하는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허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허비라고 얘기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도 사실은 제자들이 책망할 정도의 어리석은 허비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길 때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주님께 기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가, 무언가를 받아먹을 수 있을까보다 훨씬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어떠한 삶을 살펴볼 때 좀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눈치 싸움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것은 정치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세라 신전을 섬겼던 수많은 정치적인 높은 사람, 고관 대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높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눈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 보면 뭐였습니까?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놨습니다. 아수르 왕이 괴롭히겠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불렀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선행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염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두렵고 떨리며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죠. 간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퇴로가 없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와주셔도 되고 안 되면 아시지만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비로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살펴보냐면 유일하게 이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던 왕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기쁨의 왕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요시야서는 50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그만큼 많은 분량이 성경에 할애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요시야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 요시야의 삶과 회개를 통해서 심판이 유보되는 그런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얻어낸 요시야의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지면에서 할애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사실 8살 때 왕위에 즉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요시야 앞선 왕이 아몬인데 아몬이 이제 쿠데타를 당해서 얼마 못 다스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 요시야가 8살이었을 때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살짜리였던 요시야 왕은 마음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성전 건축이 성전 보수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8살짜리 왕이 즉위했었을 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아마 정치에 참견하려고 했고 참여하려고 했고 간섭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끝까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어떤 교훈이 무엇이냐면 8살짜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성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세상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한다라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핑계로 느껴지게 되고 사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며 다윗의 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너끈히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결국 18년 후에 왕이 되고 나서 18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보수합니다. 너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성전을 보수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의 표시임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더욱더 깨끗하게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데 그 율법책이 무엇인가는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신명기라는 얘기도 있고 모세오경이라는 얘기도 있고 민수기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제사장의 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분명히 율법책을 읽고 나서 율법책을 읽은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옷을 찢는다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옷 대신에 가슴을 넣으면 좋습니다. 마음을 넣으면 좋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심정을 찢는 거예요. 내 가슴과 내 중심에 어떠한 것을 찢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찢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떠한 안타까움과 나라의 어떠한 크나큰 죄악을 대표성을 가진 왕으로서 스스로 가슴을 치며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위대한 나머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떨어내는데 너무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죄를 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죄는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안타깝고 정말로 끔찍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죄를 털어내듯이 기능적으로 마치 건조기에 먼지 필터에 낀 먼지를 청소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우 개운해, 랄랄라 하고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의 죄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합니다.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기로 프로그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주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도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화는 죄의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의 나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악할 때는 미련하나 선할 때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행여나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가 오면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복음의 정수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치닫자마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자고, 나는 곤고한 자고, 나는 정말로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사망의 악한 법이 내 안에 계속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승리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중심은 뭐예요? 요시야처럼 죄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진심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66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도 있으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회개가 복음이라는 어떤 기쁜 소식에 잘못 오용돼서 너무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는 회개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이 정말 예전밖에 없진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경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경외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요시야의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죄가 없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눈치 싸움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처럼 정직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요시야처럼 정말로 단호하게,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죄악을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요시야의 삶을 통하여서 어린 나이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요시야의 모습, 정말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악한 통치의 영향으로부터 유다는 우상 숭배와 악행 가운데 있었지만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것처럼 주님, 어린 왕도 이렇게 할지인데 주님, 우리 또한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하나님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주님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를 너무 간편하게 생각했다면, 너무 편리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조차 회개의 제목으로 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악을 정말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